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최고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온전한 심령과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우리 자신이 정말 나아갈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를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눈에 보이는 예물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을 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로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 인생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아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은혜에 빚갚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달에 올해의 축복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오력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이유가 분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는 기도와 불신자가 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한빛교회라는 이 절에 와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유를 분명히 가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걸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받았으며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위하여, 은혜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경제의 축복도 필요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 정말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귀한 인재를 길러내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귀한 당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장로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무한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귀한 장로님들의 수준이 아버지 우리 교회 수준이라고 하였사오니 귀한 장로님들을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부 산업인, 직장 산업인, 사업가 산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산업인이며 내가 맡은 그 아버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생 살다가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였기에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갈렙 공동체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가장 우리 교회의 큰 축복 갈렙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갈렙 공동체 우리 군사님들, 하나님 갈렙의 그 고백이 우리 귀한 우리 군사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는 우리 갈렙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아버지 열정이 넘치는 아버지 선교의 열정 가진 귀한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는 귀한 사모님 함께 하시고 귀한 돕는 모든 사역자, 특별히 하나님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수고하신 모든 아버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멀리 유럽과 군과 직장,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친히 말씀하고 계심을 아버지 느낄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홀로 예배가 되어지는 능력 있는 자립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을 하나님 귀한 찬양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증하신 귀한 목사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먼저 목사님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아또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또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시작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강단은 5가지 힘, 그죠? 우리 5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대 생각하면요, 저는 제일 큰 게 이 만남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애들에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애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데 제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가는 현장마다 정말 축복의 사람 만나면 내가 볼 때 그게 다거든요. 정말로 축복의 사람을 만나버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에 10배, 100배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뭐 돈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고 건강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여러분이 좀 사실적인 어떤 시작을 하는 그런 우리 5월달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주위 사람 때문에 그 참 삶 전체가 결정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숫자상으로 상당수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제가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내면을 알고 만나면 참 좋은데, 우리가 100%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기꾼을 만난다, 그럼 사기꾼인 줄 우리가 알면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그게 사기꾼이 아니게 보이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볼 때 이 사람은 내게 참 좋은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그 사람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만남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 인생에서 진짜 이 중요한 그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과 또 심지어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별로 축복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도 이야기했는데 혹 시간이 여러분이 된다면 내 인생에 내가 만난 축복의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좀 기록을 해보면 어떨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뭐 꼭 글로 써라 이런 것도 좋지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에 만나게 하신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래,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쭉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런 한 3가지 부류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영육간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축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많은 유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참 감사한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초기에 이 참 어떻게 뭐랄까요, 목회자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로 사실 여러 가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진짜 도우고, 그죠? 나를 실제로 후원을 하는 많은 그런 동력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옛날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참 그 축복을 줬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저는. 이런 직접적으로 유익을 준 그런 어떤 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숫자적으로 더 많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자체는 내가 느낄 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는데, 뭐랄까요,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간접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막 모함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축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 옛날과 제가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틀린 게 뭔가 하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 이러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걸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아, 이 사람 참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언약을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오히려 그것보다 이상한 사람인데, 나한테 해코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축복을 받는 그런 케이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좀 간접적으로 볼 때는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도 내게는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올해 정말로 중요한 걸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케이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류는 이런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면 좋겠어. 이런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 계획을,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셨을까? 내 마음은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뭡니까? 어떤 진행 중, 아직은 물음표, 이런 케이스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미리 단정을 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맞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계획이 뭘까? 여러분이 그걸 자꾸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중에 상당한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제일 많이 바뀐 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 내게는 참 축복의 사람이 정말로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굉장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가난뱅이가 돈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만남의 축복 이야기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했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날 때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건 통해서 나와 우리 후대에게 어떤 축복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 항상 여러분이 시간 나면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이걸 여러분이 애들에게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자녀가 이 땅 살아가면서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내가 볼 때 더 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능력 자체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제 좀 아직까지는 미완성 아닙니까? 본격적인 인생을 아직 살 시간표가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본격적인 인생을 살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를 늘 생각하면서 어떤 많은 어떤 축복의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애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애들이 어떤 심지어는요, 축복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릇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후대에게 여러분이 딱 이렇게 뭔가 교육을 할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항상 두 가지. 첫째는 뭐냐니까,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데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 어린애들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서 붙여놓은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의 생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주로 부모님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주로요, 부모님 설하에 태어나는데, 그냥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그냥 당연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게 굉장히 축복의 사람을 미리 딱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 내게 이렇게 붙여놨구나, 이걸 애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이미 붙어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축복의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효도다, 우리 어른을 공격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요, 언약적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아닙니다. 그건 내가 볼 때 언약적인 관점으로는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요,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이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엄마를 나에게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해 놔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 딱 준비해서 내게 붙여 나오셨구나. 그러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그래요? 부모님이 소중하다, 목사님이 소중하다,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소중하다, 내가 우리 지금 나를 위해서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소통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정말 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가 몰랐을 때부터 나에게 축복의 사람을 준비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내게 붙여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요 시대가 바뀌거든요. 야, 너는 학생이니까 선생님한테 복종해 이러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너는 자식이니까 무조건 부모에게 너 부모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옛날 시대에는 그 시대가 맞았다고 말 수 있지만요, 시대가 지금 애들은요 뒤에 가서 뭐 하느냐, 뒤에 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꼰대다,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행합니다. 틀린 거예요. 그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유교 어떤 그 뭡니까 그 어떤 교육 하에서 해야 될 어떤 뭡니까 예컨대 뭐 효도라든지 이것보다 훨씬 더한 애들요 애정과 효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오늘부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애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애들이 성장해 쭉 오면서 이제 말이 통하는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서 붙여놓은 축복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부모님이고, 그 사람이 목사님이고,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이고, 이걸 애들이 깨닫고 그분들 기도 속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애들은요 그때부터 천군만마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그죠?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기도 속에 안 들어가면요 그 렘넌트는, 그 후대는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됐다 이러면 일단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최근에 우리 세상에서 뭡니까 공정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세상의 상태는 공정하지는 않아요. 공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정하려고 우리 노력하는 거죠. 근데 공정 안 한데 영적으로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영적으로. 아예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은요 아예 100m 달릴 때 50m 앞에 가가지고 달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좀 이때까지 말을 잘 안 했는데 옛날에 내가요 우리 유럽 선교회 일을 할 때 그때 회장이 그 인천 호산당 교회 그 최대식 목사님이 회장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한번 방문을 했는데 갔는데요 어떤 친구가 내한테 와서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누군가니까 여기 주사랑교회에 전사를 했던 친구인데 그 전에 내가 한번 노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주사랑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그 호산당교회 인천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가 내가 오니까 이제 반갑다고 이제 인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 결혼도 아직 하기 전이고 한데 되게 이제 뭐 간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살더라고요. 힘들게 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친구가 주로 이제 뭐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되게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얘한테 뭐 어떤 돈이 좀 생겨가지고 내가 주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밥을 한 그릇 사줬는데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제가 막 교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제 말은 교회 욕을 했다 이 뜻이 아니고 부교육자들은요 담임 목사님 마음에 담겨봐야 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중성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일단은 그 친구는, 그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벌써 한참 영적인 어떤 그 재산을 가지고 앞서가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요, 이제 신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죠. 얼마나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내가 못했습니다. 말을. 이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참,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요. 아직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이 친구가 보니까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똑같은 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에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무도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아무도 어떤 그 뭡니까? 이 어떤 렘넌트 또는 약간 신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안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다음부터 힘든지 몰라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애들이 어느 정도 말 알아들을 때 뭘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준비하신 축복의 사람을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거부터 가르쳐야 된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에 어차피 세상은 혼자 못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독불장군은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만날 거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재산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요, 우리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만나는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요 애들이 생각하고 그걸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우리 후대들의 뭡니까? 영적인 재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틀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언약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내게 붙이겠? 우리 늘 이야기하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만나는 모든 사람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요셉이 총리 자리로 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요셉을 판 형도 필요했고 보디발도 필요했고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 아내도 필요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옥에서 만난 여러 어떤 관원장들도 필요했고, 이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진짜 그 애국 복음화의 아주 중추 아닙니까? 그 자리로 하나님이요 이 요셉을 인도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알아서니까 참 뭐 다르겠습니다만은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나의 영적인 우군으로 만든다, 재산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우리 애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인 또는 뭐 목사인 내가 지금 아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우리 애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거는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뭘 하느냐? 내가 두 가지다 말입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서 붙여놓은 축복의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놓치지 마라. 둘째는 뭐냐?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제대로 보면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계획의 어떤 그 눈 관점으로 그 사람을 나의 영적인 우군으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수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한번 생각,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이 어떤 만남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참 빈곤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오늘 다윗이 받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성도가 만남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떤 영적 상태가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성도는 태어나면서 가문이라는 영적 저주의 흐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용어를 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태생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저주의 흐름은 절대로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그분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나에게 복음을 전가하던 전도자든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요 복음 깨닫고 그 저주의 흐름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 나는 미량 박씨입니다, 미량 박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씨라고 말 안 해요. 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죠? 이러면서 나는요 무슨 바. 그 굉장히 자랑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자랑하는 것도 뭐 소중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전부 껍데기죠. 껍데기. 뒤에 있는 거는 뭐냐니까요, 그 가문만 가지고는 고유한 영적 저주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미량박 씨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가문이라는 그 가문의 어떤 영적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요, 그 흐름이 과연 좋은 흐름이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가문의 흐름이 완전히 내가 볼 때 이게 저주더라고요. 우리 가문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봤는데 우리 가정에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죠? 우리 가정에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참 축복의 어떤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이 순서가 조금 내가 원하는 순서하고는 내가 좀 한스러운 순서하고 좀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복음을 진짜 아시고 어릴 때 저희들에게 참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가서면 아마 내 인생이 저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이게 한이 돼요. 제가 한이 되니까 제가 한이 되는데 그걸 저는 원망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걸 바꾸겠다고 내가 나선 겁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만 저는 영적으로 제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참 불효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바꿨는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걸 바꿨거든요. 내가 처음에 우리 가정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 느꼈던 그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졸업할 때가 이제 40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런데 나보다 굉장히 나이도 적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뭔가 이상한 사건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떤 친구들이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썩 되어가는 것들을 쭉쭉 보니까 하여튼 내 마음속에 저거 참 부럽다. 뭐 때문에 저렇지? 단순히 저 사람의 개인적인 실력일까? 아니면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그 뒤에요 오랫동안 쌓여왔던 영적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봤습니다. 저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부터는 난 다른 소리는 안 듣는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한 가지 진짜요 내가 마음에 딱 붙들고 내가 애를 써봤던 거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 몰라도 저는요 내가 수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부분을 많이 축복해서 진짜 내 주위 사람들요 표가 날 정도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제가 우리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면서 진짜 더더욱 내가 느낀 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제 목회의 거의 제일 큰 부분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가정에 내가 정말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진짜 복음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애들 보고 우리 어른들이 막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너 기도 많이 해라, 예배 잘 드리라 하면요, 애들이 한 번씩 이래 합니다. 엄마 아빠 지나 잘하지 이러면. 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를 똑바로 들으세요. 그런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 해도, 그죠? 여러분에게는요, 천군만마가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님이 제일 뭡니까? 마음에 한이 가진 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약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언약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거 겨우 아버지가 조금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뭐가 좀 달라지셨는데 그 기도만 해도요, 나에게 천군만마를 했다는 겁니까? 왜 그걸 모르십니까? 참, 그래, 얼마나,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복음 가진 가족을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 아무도 없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결단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만약에 내 주위에 이제 주로 교회가 되겠죠. 성도와의 관계가 되겠죠. 만약에 내 주위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흐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은 뭡니까? 12가지 문제 흐름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뭡니까? 문화 전체를 가지고 창세기 6장에는요, 네피림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시대.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사는데 만약에 내 주위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불신앙이 내게 계속 공격해 오는데 이 영향에서 내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시험 듭니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이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죠? 세력이 지금 딱 진을 딱 치고요, 교회 안팎에 지금요, 눈을 딱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복음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복음은요, 내가 흑암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는데요. 안 끝났어요. 그래, 구원받는 거는 끝났어요. 구원받은 거는 끝났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진짜요, 영적으로 싸우는 일이 남아있다니까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복음 누리는, 함께 누리는 분들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갈래 공동체가 헌신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 기도 공동체입니다. 막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그 뜻이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합니까? 우리 교회 전체를 두고요, 지금 제일 기반을 만드는 이 기도하는 팀들이 우리 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아예 귀한 분이 외부에서 오늘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오전 예배 드리고 내가 오후 예배 하겠지만 한번 우리 축하 영상을 한번 내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요, 내가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의 영적 부분을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학교에, 그죠? 또는 그냥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만남 속에 그 사람과 내가 어떤 복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예비된 자를 못 찾으면 그러면 뭡니까?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 못 합니다, 절대로. 중요하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현장이든 진짜 내가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최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저는 쉽게 말합니다. 인생에 제일 소중한 거는 복음이고요. 복음. 복음 빼고는 뭡니까? 만남의 축복, 영적 배경, 영적인 발판. 이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은, 자, 여러분이 이 만남의 축복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시작이자 결론이다. 돈도, 건강도, 심지어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힘이 딸릴 때는요, 내 영적인 힘을 내가 가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요, 중보기도 이야기하면, 중보기도가 뭔지 아시죠? 내가 혼자 이렇게 뭡니까? 영적으로 뭔가를 갖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내가 볼 때는 육신적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육신적으로 보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내 중심으로 재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난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 저 사람은 싫어. 그렇지 않을걸요. 정말로 내가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내 눈이 진짜 바뀌면 오히려 좀 내가 싫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은 나하고 친한 사람은 나를 갱신 잘 못 시켜줍니다. 왜? 늘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를 공격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이런 사람 통해서 내가요, 진짜 뭔가를 깨닫고 갱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통하는 사람, 이 중요한, 언약이 통한다는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이 붙들고 있는 약속과 내가 붙들는 약속이 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뭡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 언약의 제자, 하나님 언약 속에 부름받은 제자가 팀을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만은요,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녀들이, 교회의 어떤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웬만한 문제 생기고 웬만한 어떤 공격이 와도 그거 뭐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이 통하니까 중심이 통하죠.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이유고 내가 살아갈 방향이고, 그죠? 앞으로 내가 정말로 인생 전체를 헌신할 정말로 가치이기 때문에,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제대로 안다는 말은요, 거기에 내 중심이 담기는 겁니다. 중심이 통하는 사람하고 그 기도팀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목회자가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중직자가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입니다. 과장 하나도 없이 우리 사모에게 꼭 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 봤거든요. 성도가 빈약한 목사들은요, 어디 가도 표가 나요. 내 말은 뭐 돈 문제, 뭐 교회 어떤 규모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작아도요, 뒤에 말입니다. 딱 이렇게 뭡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중직자가 있는 목사님들은요, 어디 가도 어깨가 딱 펴져요. 진짜 저거 느낌. 제가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이렇게 막 어떤 성도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항상 뭐 생각하는 거면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을요,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뭐냐니까요. 하여튼 그 다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럼 중직자들이 보실 때 여러분 부족한 목회자라도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목회자의 기도 속에 담겨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 달라집니다. 오늘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기도 많이 하자 이런 뭐 시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이 통하니까 우리 중심에 담겨졌다는 말입니다. 그 여러분 내가 금요일 말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생겨보세요. 매일 그 사람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 꼭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삶이 통하죠. 그 사람하고 내가 떨어져 있어도 늘 같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내 걸 줘도 전혀 아깝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이 내 걸 주는데 그 사람이 내 것을 받고 기뻐하면 기뻐할수록요, 나는 더 기쁘네. 여러분 진짜 경험해 봤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안 나옵니까?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는데 이 말은요, 그냥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공유경제를 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도 공유경제가 나온다. 이러면서 그 똑같은 우리 아나바타 안 합니까? 서로 안 쓰는 물건을 교회에 갖다 놓으면 서로 나눠 쓰고 하는데, 예,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은 그거는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공유경제를 하자. 성도들이 안 쓰는 물건 가져와가지고 여기 전부 다 옷도 서로 말입니다. 가서 이게 뭐 하고 일하는데 공유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삶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삶이 통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여도 뭐가 되어지고 흩어져도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제가요, 내 인생에 내가요, 목회자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한 21년 좀 넘었습니다. 뭐, 그래, 오래 안 됩니다, 저는. 되는데요. 내가 한 20몇 년 동안, 20년 조금 넘은 동안 두 가지 내게 정말로 감사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압니까? 첫째는 제가 우리 한빛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 한빛교회 강단이니까 괜히 그러시죠? 그렇게 들으십시오. 제가 솔직히 여기 올 때 한 2, 3년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거는요, 유 목사님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생각 다 바꿨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받은 응답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제가 유럽을 다니는데 유럽 다니면서 그 소수지만은요, 만난 사람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 머릿속에 진짜 내가 생각하면 제일 행복했고 내가 지금도 제일 기쁘고 내가요, 만약에 내가 어떤 뭔가 글을 쓴다면 제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육신적이고 그 잘 몰라요. 그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른다니까. 쉽게 교회 와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후대 때 어머니라도 우리는 그냥 그래 산다고 치고요. 우리 후대 때 어머니라도 이 소중한 축복을 우리가 후대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만들어서 우리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 중요한 왕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런데 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의 만남을 주시는데, 그 어떻게 하는가 하냐, 방법이 뭐냐니까, 사람을 보는 눈을 먼저 훈련을 시킬 거예요. 사람.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심부름 가다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이 지금요, 이게 이제 블레셋의 장군인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힘을 가진 장군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요, 여기에서 막 괌을 지르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아무도 대꾸를 못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왕도, 장군도, 군대도, 심지어 자기 형들도, 그 엘리압이 바로 형이거든요. 제일 큰 형이거든요. 동생한테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어떻게 골리앗 앞에 가면 아무 소리 못 하는 주제에 동생이 왔다고, 니 왜 왔느냐? 너 교만하게 왜 왔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왜였겠습니까? 자기는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부름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뭘 받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갔는데 본 겁니다. 하나는 뭘 받는가 하니까 골리앗을 본 겁니다. 하나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겁니다. 이 두 개를 본 겁니다. 이 두 개를 보면서 인간의 본질을 본 거예요. 인간은 원래 센 거를 보면요, 원래 인간은요, 눌리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 인간입니다. 우리도 잘 눌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눌리면서 내가 안 눌린 척 하는 거지. 사람들은 어떨 수가, 인간은요, 세면 굽혀지고, 그죠? 좀 낮으면 인간이요, 고개를 들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본질이 그래. 하나님이 떠난 다음부터는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골리앗은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대단하게 보이는데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건 많이 안 나옵니까? 그죠? 정탐꾼이 갔는데 거인족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그거요, 우리한테 밥이거든요, 밥.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 앞에 밥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요, 딱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몇 사람. 그것도 정탐꾼한테 2명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지면 그러면 세상은 대단하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뭡니까? 믿음 앞에는 그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돈이 있고 뭐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해도요, 지금 이 시간 그들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갈급하고, 그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걸.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구나. 내가 다스릴 세상이, 내가 앞으로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지고 이들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게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 골리앗을 만난 게요, 다윗이 최고의 만남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는 지금 칼과 단창 그거 믿고 네가 이렇게 떵떵거리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말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요, 사울이고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가진 백성들이 세상 앞에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 때문에 도망자 되죠. 사울이 처음에는요, 힘들 때는 누구라도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려고요, 이기고 나니까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또 시기합니다. 인간은 다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복음 아니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인간이 복음을 진짜 붙들어버리면 완전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도피하면서 그때에 도망자 신세로 가면서 그때에 나중에 자기가 함께 통치할 수 있는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런요, 부하들, 그죠? 충실한 부하들을 그때 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어려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내가 정말로 세상 보는 눈이 있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자신도 보세요. 자신도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통치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속에 남은 숨은 문제가 있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안 됩니까? 그럼 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요,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 믿음 가진 다윗조차도 갱신하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자기가 지금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만남의 축복,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꼭 내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다윗이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깨닫고 그 사람과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많은 간접적인 그런 축복들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거든, 너희들 이제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아까 말했지만 중요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인 축복,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가르치고, 나중에 우리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거든 어떤 사람도 함부로 미리 사람을 이렇게 보지 마라. 언약으로 내 눈을 확실히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찾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어디 가든지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고
혹은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해도 우리 애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 통해서 축복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애들은 무조건 썸밋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나는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기도하시고, 그죠? 오늘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후대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찾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포박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받아 살면서 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행정 캠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갈래 공동체 헌신 예배를 합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좀 어려워도 우리 이분들에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다 참석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이분들이 힘을 얻으면 우리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완전히 나중에 전부 다 힘이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격려 차원이라도 오늘 헌신예배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 공동체로 우리 갈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걸 아시고 유광수 목사님이 특별히 축하 영상을 오늘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오후에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지금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한빛교회 기도 공동체 모임 축하드리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시작할 때 30년 전이죠. 우리 권사님들과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지하실에 있을 때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시작이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하는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도 모여야 되지만은 기도팀이 탁 짜져서 임마누엘 교회처럼 매일같이 할 정도로, 매일같이 할 때는 많은 숫자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하는 팀도 만들어져서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에 물을 붙이는 이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 가는 놀라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유 목사님이 그 사택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저렇게 찍으면요, 어떤 분은 막 그냥 급하게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밑에는 파자마 입고 위에만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그 마음으로 찍었을까 저 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 공동체 한다는 걸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꼭 뭐 유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정말로 원내수 되어서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정기당회 모임을 한 주간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중재 캠프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역과 청소를 6월 12일 날 어린이 중고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날 렘넌트 성경 암송 골든벨 시간이 있습니다. ABCD 팀 구성되었는데요. 보시고 벌써 저한테 이 로비가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B팀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공정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내가 암암리에 비밀스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뒤에서 이렇게 많이 좀 밀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2분기 교회 워크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훈련입니다. 6월 7일까지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 태영 어린이는 6월 15일 날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과 대학은 6월 17일 날 진행이 되어집니다. 6월 7일까지 등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월 8일은 237 세가족 성장사역자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10일까지 목회대학원, 목회사무대학원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캠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많은 사건을 보는 눈, 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는 눈을 우리가 열게 하옵시고, 앞으로 이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축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또 남은 우리 후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